지난번에 이제 참됨도 구하지 말고 망상도 끊지 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법이 공하여 상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이랬습니다. 이게 진망 이래서 진실된 것, 진리, 진실된 것과 망, 허망한 것, 또 이제 분별과 무분별, 또 중생과 부처, 생사와 열반, 이런 이 두 가지 법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중생을 버리고 중생심을 버리고 진여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중생이 부처가 돼야 된다. 망상심을 없애고 실상계가 닿아야 한다. 중생이 부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생심을 버리고 진여심, 부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취사, 간택심이죠. 늘 취사, 간택하지 마라, 분별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조금 수준 높은 진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진리 아닌 것은 버리고. 그러니까 대상만 바꿔, 대상을 진리라는 대상으로 바꿨을 뿐 또 다른 취하고 버리는 분별이 되고 취사, 간택이 될 뿐이죠. 이렇게 진리라는 이름으로 분별심은, 우리의 분별 망상은 진리를 공부하면서, 이 분별하지 않는 이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 머리로 일으킬 수 있는 한 생각 일으켰다 하면 전부 다 분별이거든요. 전부 다 조작이고 전부 다 둘로 나누어서 이것과 저것을 취하거나 버리는 것밖에는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아르마리라고 해서 안다라고 할 때, 대상을 파악해서 안다고 할 때 분별의식, 식이라고 해서 이게 알식자거든요. 아는 마음이 일체 없을 때는 아무 일 없잖아요. 근데 안다 모른다 하고 한 생각 탁 일어나 버리면 그것이 곧장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를 알 수 없는데 뭐 없잖아. 정해진 게 없잖아요. 큰 거라고도 할 수 없고 작은 거라고도 할 수 없지만, 인연 따라 뭐 더 큰 뭔가가 오면 이건 작은 게 되고 더 작은 뭔가가 오면 이건 큰 게 되듯이, 이렇게 분별을 통해서만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머리 자체가, 인간의 분별의식 자체가 분별의 기반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아닌 건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분별지는 지금까지 공부하던 모든 분별망상, 그게 분별인 거를 바르게 깨달아 보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중도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말을 해도 어긋나고 안 해도 어긋나는 거예요. 수행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향해 갈 수도 없고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게 진짜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법은 중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도를 몰라요. 다른 수행법은 다 아는데 중도는 감이 안 잡혀요. 다른, 여러분 보고 누가 질문을 해요. 절수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답해 줄 수 있어요. 서서, 똑바로 서봐, 서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면 돼 하면서 마음속으로 연부를 하면서 하든지, 뭐 이렇게 호흡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수행법 다 방법을 알아요. 근데 중도만 몰라요. 도대체 중도는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분별해서 어떻게 알 수 없다면, 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공부는, 진짜 수행은. 그러니까 진짜 수행을 잘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잘하는 건지 잘하지 못하는 건지도 알 수 없어요. 그걸 알았다면 나는 지금 수행을 잘해가고 있어, 요즘 수행이 좀 되네, 그게 정확히 분별망상이에요.
분별로 잘 되니 못 되니를 둘로 나눠가지고 이건 잘 되는 것도 없고 못 되는 것도 없어요. 잘 될 때도 일이고 못 될 때도 일이거든요. 근데 분별은 항상 둘로 나누어서 너 요즘 수행 잘 돼? 아, 요즘 수행이 좀 잘 되네. 오늘은 수행이 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중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중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말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뭔가 이렇게 딱 잡히지 않는 무위법, 어딘가에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무주법, 어딘가에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취하려고 하면 모양을 취하는 거잖아요. 분별을 상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상해서 어떤 상도 취할 수 없고 항상 하는 뭔가가 딱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런 공부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이건 뭐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장 우리는 이 중도에 하되 함이 없이 해야 하는 이 가르침을 접하면 있는 그대로 훅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모호함, 뭔가 이렇게 탁 정해지지 않은, 이렇게 해 아니면 저렇게 해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하는 걸 우린 좋아하잖아요. 여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부는 그런 게 없는 공부구나 하고 훅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취사간택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공부도. 그래가지고 이 공부는 취사간택하는 모든 유의 조작하는 의도를 턱 내려놓는 건데, 하지 않는 건데, 유의 조작 안 해야 되네, 안 하는 방식으로 또 막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걸 또 취하려고 해요. 취하지 마 이러면 취하지 않는 걸 또 취한단 말이에요. 취하지 않아야 돼 하는 걸 취하러 또 막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지 마 이러면 알았어.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그게 떠나는 거잖아요. 애쓰지 마 이러면 알았어, 나 지금부터 애쓰지 않을 거야 하고 막 애를 써요. 애쓰지 않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별의 방식으로밖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모든 거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안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게 취사간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이 공부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언어적 습관, 분별의 습관에서는 공부를 한다,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참된 것이 있다, 진실이 있다, 진리가 있다, 부처 열반 해탈이 있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언어 습관상, 분별의 습관상 그래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중생 입장에서는. 왜냐면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들면은 아예 시작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 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방편을 쓴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던 거는 중생의 분별 망상이에요. 그걸 버리고 이제 진실을 향해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향해 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진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진실을 향해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리석은 분별 망상 속에 빠져 있는 중생이고, 분별 망상을 버리고 망상이 없는 참된 진실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쏙쏙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분별 망상을 버리고 진실을 향해 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할 준비가 돼요. 쉬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부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거는 도망쳐요. 좀 미친놈이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고 그냥 떠나거나. 그게 법화경의 비유잖아요. 40년 집 나간 아들을 딱 아버지가 봤는데, 야, 이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이 네 거야,
네가 여기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거지가 바깥에서 그 집을 보고 너무 대단한데 그 의리의리한 대단한 분이 와가지고 이게 네 거라고 하니까 저놈이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어디 잡아가려나 보다. 그래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부처다 이러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가 부처다 이미 완성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알았어. 너 그러면 우리 여기 와서 저 똥 치우는 아르바이트 해라. 그러면 다른 좀 귀한 일 시키면 안 해요. 무서워서 도망칠라래요. 너 우리 집 격리 시켜줄게 이러면은, 너 사무장 시켜줄게 이러면은 안 할라래요.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하고. 너무 분별 망상에, 망식에, 어리석은 망상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자기는 아주 저 낮은 수준의 망상하는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게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너 망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더러운 거 저 똥 치우는 거 시켜줄 때가 할래? 이러면 신이 나가지고 와, 횡재했다. 인생 완전 대박이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 치워주는 일도 주고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러면 막 신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법화경에 뭐라 그러냐면 똥 치우는데 40년 동안 똥을 치우게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어리석은 똥이나 치울 만큼의 그런 분별망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4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가 부처라고, 네가 이 집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4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방편의 시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방편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법을 직진심 곧바로 해주면 어려워서 접근을 못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했어요? 절에 오세요 하고 뭐 했어요? 똥 치우는 일만 시킨 거예요. 뭐 염불하세요, 독경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비 내세요. 기도도 방법이 있어요. 뭐 초하루도 있고 관음제일도 있고 뭐 약사제일 같은 때는 병난 사람들도 오면 좋아요. 지장제일에는 돌아가신 분들, 천도하길 사람들 오면 좋아요. 백중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느 집이든 돌아가신 분 없는 집안이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은 와서 천도절 해야 돼요. 얼마나 이해가 쏙쏙 돼요. 그러니까 신이 난다 하고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일 기도 해가지고 수능 잘 보려면 100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급하려면 100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요거 하면 요 결과가 있다. 저거 하면 저 결과가 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이거 하면 저 결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죠.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는 거죠. 취사간택을 조장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모든 기도 수행은 그걸 통해 어떤 결과를 보장해 주려고 하잖아요. 이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리고 좀 리더십 있는 종교인들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력하게 믿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러면 믿습니다. 관세음보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는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믿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하면서 겁도 줘가면서 믿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0일 지났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건 니네 탓인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다, 정성이 부족했다, 보시가 부족했다. 또 되면은 거봐 됐지. 감사 헌금도 또 좀 해야 결과가 좋았으니까. 이게 되는 장사란 말이에요. 이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중생의 분별하는 어떤 방법을 주고 뭔가 이렇게 손쉽게 하는 취사간택의 방법으로 종교를, 그러니까 취사간택을 버리는 길로 이끄는 종교에서 그 버리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들이 눈높이 맞춰서 알겠습니다. 좋은 걸 취하고 싫은 걸 버려야 돼요 해서 그런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근기를 높이게 하는 방편이 기도고 수행이고 불교의 수많은 공부의 방법들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그것만 시키면 그건 사기꾼이죠. 어느 정도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0년이든 그걸 시키다가 이 사람이 근기가 되면 조금씩 근기를 높여줘야죠. 계속 죽을 때까지 기복만 하라고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통해 조금씩 이제 근기 높은 법문을 해줘야죠. 단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 처음에 기도하세요. 기도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기도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프로그램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됐다 싶은 사람을 위해서 뭐 수행 방법, 명상 방법, 또는 뭐 불교 대학, 뭐 연불, 독경, 좌선반 이런 공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단계별 공부 프로그램이 절에 보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게 근기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기복이 맞습니다 하면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 거기 딱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갈아타야죠. 그리고 이 절에서는 이 정도 프로그램밖에 없는 절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독특한 점이죠. 다른 종교는 이게 내가 이 성당이나 이 교회나 여기에 내 신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이 절에 있어야 돼요. 뭐 죽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또 가면은 간다고 이렇게 또 이거를 바꾸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매이기 쉬울 수 있죠.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도 네 절만 오라고 안 그러죠. 부처님 오신 날 한 세 절 정도는 밟아야 돼 이러고, 성지순례 가도 우리 절 말고 한 세 절 정도는 가야 돼 이러고, 이 절 저 절 다녀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절에 자꾸. 그리고 화엄경에서 선제동자 구법 여행을 얘기를 하잖아요.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불교 기본이에요. 스님들도 안거 2절에서 안거했다가 또 3개월 동안 해제해가지고 여기저기 만행을 떠나다가 또 그 다음 안거는 또 다른 스승 찾아가고 또 다른 스승 찾아가고 계속해서 바른 스승을 만날 때까지, 이 스승이다 하는 분을 만날 때까지는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불교 교리와도 연결돼 있거든요. 불교 교리는 무주법, 머무는 바가 없이 하는 공부거든요. 어디에 머물러 있도록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불교 기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때로는 어떤 절들은 막 한번 여기 나왔으면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지 하고 막 여기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불교의 근본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서울에는 그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반짝 이 스님이 유명하면 그 스님 우르르 따라갔다가, 저 스님 유명하면 저 스님 우르르 따라갔다가, 이 스님 요즘에 좀 뜬다 하면 거기 우르르 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 들으러 다니는 분들이 많다라면서 누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좋게 들렸어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분한테 뭔가 있나 싶어서 꼭 가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니면 한번 듣고 나서 거기서 배울 게 있으니까 한 타임 듣고 그건 아니다 싶으면 또 내려놓고 뭔가 또 찾겠죠. 찾다가 또 이분이 뭔가 또 있나 하면 또 가고. 그 옛날 스승들 찾아서 구법 여행하는 스님들이 다 그랬거든요.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는.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더라도 거기서 배울 거 다 배웠으면 하산하는 종교예요. 그 스승들도 제자들을 하산시키지 죽을 때까지 내 품에 껴안고 살지 않아요. 나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싶으면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배울 거 다 배웠다 싶으면. 그리고 부처님도 의리를 불교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종교예요. 이게 신자로서 스님과의 의리, 우리 절과의 의리를 지켜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알라라 카라마, 우따카라마 부타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스승을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몇 개월 보고 나서 그 스승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 부처님 꼬시려고, 야 여기 있어라, 우리 교단의 반을 줄게, 같이 교단을 이끌고 가자. 근데 부처님이 완전히 냉정한 스타일이었어. 부처님은
의리 뭐 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뒤지 끌려다니고 이런 게 없었어요. F가 아니라 좀 T 쪽에 가까웠나 모르겠지만 감정에 막 이렇게 끌려서 이런다고 이렇게 하고 저런다 저렇게 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명확하게 당신 스승님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운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언제라도 깨달음을 원만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것을 갚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자마자 성도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린 두 분이 알라라 가라마, 오타카라마 부타였어요. 처음 출가를 하러 길을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갔던 두 스승, 그분들에게 높은 단계의 선정 삼매를 배웠거든요. 그게 나름의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언뜻 보면 스승을 배신한 것 같아요. 스승한테 쏙 뽑아먹고 다 뽑아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스님들끼리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니까 뭐 수강료를 냈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배우고서 그냥 휙 도망친 거잖아요. 언뜻 보기에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공부가 완전하지 않은 거구나. 이 스승도 그거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과감하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타카 라마푸타에게 갔고 거기서도 머지않아 최고의 삼매를 얻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구나. 즉 요즘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온갖 체험 많이 한 수행자가 많아요. 온갖 체험, 막 놀라운 체험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명상하다가 온갖 삼매, 선정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체험한 사람들이. 제가 무수히 만나봤는데 옛날부터 그 당신이 선정이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체험했던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엄청난 자부심과 이 자기가 가본 그 자리에 대한 남들은 체험하지 못했는데 나만 체험한 그 삼매에 대한 막 그 자부심이 뿜뿜해가지고 이걸 어디서 얘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그리고 누굴 만나면 네 그 얘기해 그 얘기.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거기 기대가지고 당신은 이제 큰 어른이 된다라는 어떤 이런 어떤 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자기 공부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은 바로 그만뒀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딱 냉정하게 뒤돌아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스승을 살리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부처님 출가하실 때도 가족과 자녀와 임금과 나라를 버렸지만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살리기 위해서 임시로 버린 것 같은, 임시로 떠난 거죠. 그래서 그 석가족만 살렸겠어요?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법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누구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품 안아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이 법이에요. 그게 출가 정신이에요. 그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떠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공부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어쨌든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망 둘로 나눈 거예요. 진이 있고 허망함이 있다. 허망한 중생의 분별망상을 버리고 참으로 진리로 가야 된다. 진실인 길로 가야 된다.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 열반해탈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편의 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 열심히 갈고 닦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결국 진으로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6조 해능 스님이 6조가 될 때 5조 홍인 스님이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개송을 써와라, 자신의 안목을 가져와라 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1000여 명도 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스승이었던 신수가, 가장 다른 스님들은 신수 스님에 비하면 뭐 완전히 그냥 굴복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신수 스님이었는데
신수수님이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 갈고 닦아서 청정해지고 그래야 깨달아, 그 결과 깨닫는다, 이렇게 개성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6조 젊은 청년이, 정식 스님도 아닌 청년이 본래 무일물이다, 이 마음은 대가 없고 정해진 모양이라는 뭔가가, 실체가 정해진 뭔가 있는 게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취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뭘 갈고 닦는다는 얘기냐? 우리는 갈고 닦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가 뭘 갈고 닦느냐?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 그냥 문득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거 갈고 닦는 공부가 아니다. 갈고 닦을 뭐가 없다. 여기에는 뭔가 진이라는 거, 불성이라는 거, 자성이라는 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목이 다른 거예요. 신수와 육조의 안목이 완전히 다른 안목인 거예요. 신수는 여전히 방편의 길에서 헤매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수행에서 저 수행으로 옮겨 타고, 저 수행에서 저 수행으로 옮겨 타고, 끊임없이 갈고 닦는 수행 초소로 옮겨 다니면서, 스승으로 옮겨 다니면서 거기서 설명하는 방법 취해가지고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는, 그거 계속 갈아타게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처럼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상 방법, 저 명상 방법, 이 수행법, 저 수행법, 온갖 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데의 특징이 뭐냐 하면 10년을 갈고 닦고 갈아타고, 좀 더 수준 높은 데 가서 또 10년을 하고 나서 또 갈아타고, 또 거기는 더 위대한 것 같아서 거기 가가지고 또 한 10년 20년 하고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아니면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뭔가 삼매 같은 거, 선정 같은 거 얻어가지고 와, 여기서 뭔가가 있네 싶어서, 그 신심이 두 가지 신심이 있어요. 이 법에 대한 신심이 있고 어떤 자기 체험에 대한 신심이 있어요. 선정, 삼매, 어떤 선정 체험이나 삼매 체험 같은 그거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일반 그런 체험이 없었을 때에 비하면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분별만 가지고 살 때와는 완전 다른 이 선정의 체험, 삼매라는 체험, 완전 새로운 체험이 있구나, 이것만 해도 신심이 엄청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어른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그 스님은 일반 대중법회 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참선을 열심히 해서 선정 체험을 한번 딱 해보는 것도 아주 큰 공부가 된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신자들한테 하는 법문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선정 체험만 한번 해도 이게 신심이 옛날 같지 않다, 여기 뭐가 있다라는 게 확실히 알아지니까 이젠 퇴전하지 않고 열심히 갈고 닦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지. 그 방편의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 또한. 근데 그 신심은 완전한 신심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체험에 대한 신심은, 그 체험하기 전에는 없던 거잖아요. 체험하고 나서 새로 생긴 거잖아요. 새로 생긴 것은 귀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새로 생긴 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명상가나 스승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들이 자신이 깨달은 거, 자신이 뭔가 얻고 성취한 거, 놀라운 거를 다 광고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하고 얘기를 하면 질문을 해보세요. 그거 언제쯤 체험했어요? 언제 체험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는 없던 건데 그 결과 그거 체험하신 거네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볼장 없다, 그러고 뛰쳐나와야 돼요. 없던 거 생긴 거 그거 귀하다고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없던 거 생긴 건 뭐예요? 생사법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생불멸법을 공부하는 공부지 생멸법을 공부하는 이 공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멸법은 뭐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귀한 거 붙잡아가지고 이게 좋지 하고 붙잡아 봐야 그건 언젠가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정 삼배는 언젠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분한테 지금은 있어요 물어봐도 지금 없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때로는 개 중에 그게 지금도 있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 다음 질문, 그럼 그때부터 있었던 그 체험 지금도 있다니까 그 전에는 없던 거가 생겼네요? 당연하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너희들은 없는 거야, 나한테만 있어, 내가 어느 때 그걸 체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장 없단 말이에요. 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방편으로 나도 저 정도까지는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건 괜찮죠. 부처님도 알라라 카라마 우타카라마푸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좀 있더라도 그거 딱 체험하고 나서 떠나와야 되겠다라는 그 안목은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불생불멸법의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 공부는. 그러면 일단 어때요? 여러분들이 스승을 찾을 때 수없이 많은 온갖 수행 명상 스승이 있는 단체들을 찾아갔을 때 아마 99% 이상이 걸러질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 도대체 제가 안목이 없는데 어떻게 스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른 스승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단하죠.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그분이 뭐 가지고 장사하고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보면 돼요. 그게 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체득한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은 파는 물건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 교리도 가지고 있고 계율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모르지 난 다 아니까 다 물어봐. 내가 다 답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하는 뭔가를 쥐고 있어요. 남들에게 팔 수 없는 거. 남들에게 없는 거 나만 가지고 있는 귀한 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러 오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들한테 없는 거 나한테만 있는 게 귀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속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가 뭐예요? 흔해 빠졌으면 안 귀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만 있으니까 귀하잖아요. 자기는 남들한테 없는 거 자기한테만 있는 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배울 땐 돈을 주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비단체에서는 큰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게 구조가 그래요. 난 귀하게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줄 수가 없어요. 니네들 없는 거 나한테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를 확인한 사람은 어떨까요? 진짜를 확인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는 그래요. 현실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뭐 현실에서는 인연 따라 또 보시도 좀 하라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걸 알죠. 왜 그럴까요? 아이고 이거는 나한테만 있는 거 줄 때는 돈 받고 줘야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있는 걸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쥐고 있는 교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교리라고 이름했지만 불교 교리를 다 뜯어보면 그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저거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다 소리를 교리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인한 게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모두가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환히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사기를 치면 내가 사기꾼이 되는데요. 나한테만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공부는 완전 대평등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어떨까요? 저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나하고 1도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1도 다를 게 없어요. 뭐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거쳐왔던 어떤 삶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심각하게 너무 막 중요하다고 생겼던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대 때 남들처럼 나도 뭐 비싼 백 같은 거 하나를 갖고 싶었다. 그때는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게 너무너무 집착이 되고 이것도 못 사주는 부모님, 이것도 못 사주는 남자친구 막 밉고 원망스럽고 싫고 그때는 그게 너무 심각했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꼭 백이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 그때는 심각했던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친한 친구가 나랑 둘도 아닌 친구였는데 얘가 나보다 더 친한 누군가가 생겼을 때 막 그게 또 서러웠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의 어느 과정에서 너무 귀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거 없어지는 게 막 너무너무 괴로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세월을 지나고 와서 그런 거 다 경험하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딸내미나 어디 20대 친구들이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럴 때 그냥 약간 귀엽죠. 그래 나도 저랬지. 아유 참 지금 내 20대 때랑 똑같네. 나도 그 과정을 겪었어. 근데 그때는 얘기해봐야 들리질 않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올 때 막 그 못 가지고 싶은데 못 가는다고 올 때 아니면 막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줘봐야 모르는데
근데 나까지 막 그렇게 괴롭진 않아요. 니도 언젠가 깨달을 거야 하고. 이 비유가 좀 더 낫겠네요. 5살, 6살 된 유치원 애가 와서 막 세상 한탄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탄하면서 내가 사귀던 애가 별님 반에 있는 누구가 지네 반에 있는 남자가 더 좋대요. 나는 싫대요. 나랑 결혼하겠다 했는데 쟤랑 결혼하겠대요. 그러면서 그날 와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막 세상 한탄하면서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한숨을 쉬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귀여워요. 그럼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떡하니 이러면서 같이 막 걱정해주는 척은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속으로 귀엽죠. 그냥 귀엽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나도 똑같이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우린 아니까.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입장이.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건강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괴로워 죽을 날일 때 부처님이 보면 그냥 귀엽단 말이에요. 하는 짓이 아이고 저 돈 고작 돈 막 10억 100억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게 얼마나 귀엽겠어. 부처님이 유치원생들이 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 장난감 딴 친구한테 뺏기고 다른 장난감 준다라면 막 화내면서 막 난 저거 갖고야 말 거야 하고 막 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한테는. 근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게 냅둔단 말이에요. 그냥 부처님이 그 아이를 무시하겠어요? 아, 어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무시 안 해요. 쟤도 저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지. 쟤도 크면 어른이 되는 거지. 그럼 다 알지. 이거 알거든요. 가만 냅둬도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똑같은 존재로서 나와 동등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 모를 뿐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안목이 있으면 나는 우월하고 너희들은 우월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괴로워하는 게 심각한 진짜 괴로움이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은 해줘요. 물어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굳이 답해줄 것도 없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답을 해줘도 알겠어요? 거기 꽂혀 있는데 지금. 그러나 본인이 마음 열고 물어보면 답은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서 괴로워하더라도 그냥 귀엽게 보는 거지, 안쓰럽게 보는 거고. 아, 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참 저렇게 괴로워할 수가 있구나. 아이고 참 안쓰럽다. 나도 저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러고 바라보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준 낮은 중생이야 이렇게 깔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부처를 늘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 부처인지 모르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어이가 없는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제가 진짜 한번 들어볼게요. 스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저 지금 옛날 같으면 제가 안 들었을 건데 지금은 들어볼 마음이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좀 안 괴롭게 해주세요. 작년까지는 절대 그런 들으려고도 안 하다가 이제 한번 들을게요 하면 그 사람한테는 얼씨구나 하고 얘기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같았으면 얘기해줘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법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법문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만 법을 설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마음이 열려있냐에 따라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이건 맞고 저건 틀려라는 생각으로 취사간택해서 요거는 맞으니까 받아들이고 저건 틀리니까 거부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일수록 공부가 진도가 더 안 나가죠. 스승을 만났다면 그냥 나를 완전 내려놔야 돼요. 법문 들을 때 내려놓은, 내가 생각 가지고 저걸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일단 따라간다.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 스님들 이 공부처에서의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어떤 얘기도 있는 줄 아세요? 스승을 만나면 너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인 줄 아느냐? 너가 정말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뭔지 아세요? 진짜 스승인 줄 알았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스승을 너가 만나면 그 스승의 개인 사생활을 보지 마라 이래요.
사적으로 현실 사생활이 어떻게 사는지 뭐 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지 이런 거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좀 위험한 말이라서 위험할 수 있는 말이라서 사실은 대중법회 때 막 얘기하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마 좀 오래됐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될 즈음이 되니까 그냥 이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스승이 사생활이 난잡하다고 해서 냅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가 이게 옳은 것이고 저게 틀리다라는 윤리 도덕적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스승은 이래야 돼라는 스승에 대한 상이 제자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스승이 하는 어떤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제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딴 제자들 보기에는 저게 왜 문제가 되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야, 이 행동이 스승으로서 할 행동이니? 이런 말이 스승으로서 가능한 말이니? 이거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서 이 스승이 제대로 된 스승이 맞냐 아니냐 그거 따지느라고 한 세월을 보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맨날 스님들끼리 뒷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야, 오늘 은사 스님이 욕한 거 들었지? 어떻게 스님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올 수가 있니? 하고 저분이 도인이 맞을까? 막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도인이 맞냐 안 맞냐. 어제는 도인이라 했다가 오늘은 아니라 했다가 막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스승도 안목이 바른 스승이라면 생활도 깔끔할 것 같잖아요. 그 깔끔할 것 같은 기준도 내 기준이지만 그냥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봤을 때 스승이라면 적어도 사생활이 깔끔해야 될 것 같잖아요. 청정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스승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스승도 있을 수 있고요. 주로는 그런 스승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스승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깨닫기 전에 업식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깨달은 이후에도 그 자기 성격적 경향성은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래 가요. 그러니까 뭐 갱창 30년, 40년, 50년 얘기하는 게 그러고 나서도 그 습을 조국받는 데는 세월이 오래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안목이 투철한 어떤 어른 스님들 만나보면요, 정말 이와 사가 아주 다 투명하신 훌륭하신 분이 계시고 이치에서는 남부를 아주 모자랄 게 없는 분이 확실한 거는 분명해요. 근데 현실 생활이 입도 거친 분도 계실 수 있고요, 화도 버럭버럭 잘 내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조금 말로 하기 어려울 만큼의 좀 사적으로 좀 이건 진짜 아닌데 싶어가지고 참 저분은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네 싶을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분 소개해 줬다가는 오히려 내가 욕을 먹겠구나 싶을 만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조복이 안 된 거예요. 그 업습에 대해서. 그럴 수 있더란 말이죠. 그게 예전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깨달았다면 그게 다 싹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지 그건 진짜 깨달음 아닌 거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자기가 정말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그 스승에 대한 사생활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조금은 이기적으로 내 공부만 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 공부만 봐라. 그 스승에게 내가 공부만 보고서 공부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이제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현실 생활이 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이상향의 그런 성격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업습을 조업받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 이 법의 자리에 법의 길에 탁 들어선 다음에도 사다함, 아나함이라는 세월이 필요한데 그 세월이 뭐예요? 사다함이 7생을 다시 왔다 갔다 하고 나야 업이 가벼워지는 사람이고, 아나함은 3생을 더 왔다 가야 이제 한 생인가? 여전히 한 생을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깨달음의 안목에 들어섰어도 업을 조복받는 데는 7생을 더 왔다 갔다 윤회를 해야지 될 정도로 업습의 문제는 질기고 질기다. 그러니까 이 수미산을 넘는 업을 어떻게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